두 언약을 통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 언약,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지만은 두 언약이 왜 두 개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물건을 사도 그렇지요. 오리지널인 것이 있고 짝퉁인 것이 있죠. 겉모습은 비슷한데 속 모양이 다른 것이 뭡니까? 짝퉁이지요. 진짜의 믿음이 있고 가짜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언약도 진짜의 언약이 있고 가짜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가짜의 언약을 믿고 다니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래서 그것이 참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정말로 어떤 것이 참 언약인지 계속 논증을 해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예화를 들어서 논증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요. 미국의 노예에 대해서 흑인들이 옛날에 조상들이 왔을 때 그 노예 생활했던 것에 대해서 영화로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3, 4년 전에 개봉한 노예 12년,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분이 실제적으로 배우지만은 160년 전에 있던 사라토가라는 사람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뉴욕에 와서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한 다음에 붙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왜 붙잡혀갔냐면 1840년경에 미국에서 노예 수입을 금지합니다. 노예 수입을 금지하니까 남부에는 면화산업이라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죠. 북부는 공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남부의 노예들이 도망을 가서 북부에 간 예도 있죠.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뉴욕에서 붙잡혀가지고 남부 루이지애나에 가서 12년 동안 있다가 이제 풀려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생생하게 정말로 아주 비참한 생활, 자유인이라서 나이가 무려 이 사람이 젊어서 붙잡혀간 게 아니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돼서 붙잡혀갔어요. 그래서 약 한 10년간 40대 1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모르는데 처음에 한 30년 정도 거의 한 40년 정도 이렇게 자유인으로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12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것을 나중에 풀려나서 이 자서전을 쓴 것이 160년 후에 영화화 됐습니다. 정말로 노예가 어떤 건지 종이 어떤 생활인지 비참한 것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만 노예 제도가 있었냐면 그런 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분 제도가 있는데 우리는 알기를 양반하고 쌍놈 두 계층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반, 중인, 평민, 천민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나누어진 게 능력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오늘날하고는 다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계층의 사다리를 타고 누구든지 하이클래스로 올라갈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태어난 거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죠. 양반은 양반 알죠. 중인은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역관입니다. 역관.
통역하는 거예요. 중국어라든지 일본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교류가 있었죠.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죠. 중국에 뭐 사절단을 보내고요. 그럴 때 그 언어를 통역해 준 사람을 중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은 중인이었어요. 이 사람. 의관. 오늘날은 의사죠. 의사는 중인이었어요. 조선시대 때. 그런 사람들이 이 중인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평민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인이라든지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평민이었어요. 보통 백성들이었죠. 그 다음에 천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을 포함해서 백정, 무당, 기생, 상역군, 광대, 이런 사람들이 천민이었어요. 이 종,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종도 그 다음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하면 천민이었지. 천민. 가장 낮은 계급이었지. 근데 이 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비라고 그랬죠. 노비요. 노비 문서. 대대로 거기 있어요. 자식을 낳아도 그 문서에 오늘날은 호적 같은데 주민등록부에 그냥 이 노비로 쓰여져 있어요. 이 노자가 빗자하고 노자가 여자 종, 남자 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노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관노가 있고 하나는 사노가 있어요. 개인이 집에 데리고 있는 노비가 있었고 또 관에서 관청에서 데리고 있었던 노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노, 개인이 데리고 있는 노비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뭐 노비라고 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318명의 그 군사가 있었죠. 자기 개인이 데리고 있어요. 이 산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동거하느냐 아니면 비동거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양반들이 토지를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땅이 만약에 제주시에 있으면 같이 노비들과 같이 종들과 같이 일하고 만약에 저기 멀리 서귀포에 있다면은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종을 갖다가 놓고 너 농사일을 지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비동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우리는 종이 집에 같이 있으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 먼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들이 여러분 이 종에서 양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게 어떻냐면요, 1717년부터 약 한 150년 정도 후에 1831년에서 1867년 이 150년간에 그 종에서 양반으로 가는 과정을 기술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거 보면 참 처절합니다.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서 한 5대 아들의 손자의 증손의 현손의 그 5대를 거쳐서 양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죠. 얼마나 그 처절했으면은 양반으로 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종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지지요. 언제 없어지냐면 1894년에 갑오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분제가 철폐돼요. 우리나라에 약 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종이었어요. 지금은 다 뭐 족보가 있고 다 뭐라 하지만 이 조선시대 때 보면은 거의 한 반 이상이 다 종이었어요. 거의 양반들은 극소수였다는 거예요. 전부 종들이에요. 그런데 1894년에 종 신분제가 폐지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6.25 전 사변이 나면서 완전히 우리나라 사회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종제도, 신분제도가 철저하게 철폐됐어요. 근데 오늘날 참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신분제는 다 철폐됐지만은 그러나 오늘날도 여러분들 종이 있죠. 없습니까? 종이 있어요. 어떤 게 종이 있냐면요,
여러분 성경 잠언 22장 7절에 보면요. 요 앞에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부린다. 그 다음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채주라는 것은 채권자를 얘기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 사람의 왕이 되고 돈 빌린 사람은 돈 빌려 온 사람에게 종이 된다. 오늘날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종은 없지만 실제로 오늘날도 돈에 대해서 종 노릇한다는 거지. 성경에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과 만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어야지 되지. 그것에 노예되면 우리는 종이라는 거지. 종 되면 절대 안 된다. 빚진 자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렇게 종이라는 제도가 오늘날도 알듯 모르듯 없는 듯 있는 듯 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이 본문을 자세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읽다 보면은 몇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21절부터 23절은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24절에서 27절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를요. 비유라고 했는데 실제로 예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에는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하다. 복음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십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다. 그걸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 시대에 새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믿어야지. 과거에 준 그 옛 언약을 믿으면은 그건 짝퉁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 전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이 역사적인 구절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구절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라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뭔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래요. 자기가 이야기할 때 자기 신변 잡기 얘기 안 해요. 자기 친척 본인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누구 얘기합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의 얘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얘기할 때, 예수 믿어할 때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그 주관적인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그때 객관적인 얘기. 그 객관적인 얘기가 22절에 나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6장 5절과 21장 2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16장 5절에는 이스마엘이 임신되는 거, 출산하는 거라고. 21장 2절에는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객관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오늘 뒤에 부분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7절과 30절에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27절에는
사도행전 이사야서 54장 1절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는 창세기 21장 10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21절에서 23절의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걸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잉태가 양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잉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제목에서 두 언약을 통한 가르침인데, 두 언약, 여기 두 사람의 어머니가 나오고 출생하는 두 가지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냐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갈은 여종입니다.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입니다. 자유인과 종입니다. 이게 차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생하는 것도 달라요.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로부터 육체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사라로부터 약속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육체로 태어났다는 게 뭐 비슷비슷하죠. 뭐 모든 사람이 다 육체로 태어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 그 당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좀 우리나라는 허락되지 않지만요, 대리모 사건입니다. 하갈은 대리모로서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임계점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끝까지 인내했어야 되는데 도중에 인내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 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비슷하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곧 행위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다음에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복음이라는 거죠. 너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일이 있기 전에 따서 먹으면 시지요. 다 때가 돼야 돼. 때가 되지 않으면은 침맛만 나고 떫은 맛만 나는, 갖다 버리죠. 한 입 먹어보고 맛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로 했어요. 자신의 의지로 한다는 것은 무슨 달리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물으면서 하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내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주인이 됐다는 거죠. 내가 주인 담는 것이 나 자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했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세요. 니체 같은 사람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정신병원에 가서 최후 마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참수시키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사도가 거꾸로 매달려서 죽은 그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어떻게 된 건지 압니까? 정신병 걸려가지고 섬에 축출당해가지고 자살했어요. 하나님을 안 계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최후는 비참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 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주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비유적인 구절입니다. 24절과 27절에 여러분 비유적인 이야기니 24절에 보면 이것이 비유니라고 얘기합니다. 비유. 뭘 비유하냐 하면 24절부터 27절에서 두 언약을 비교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두 언약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두 언약 어떤 두 언약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유합니다. 구약 성경은 토라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이 중심이래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은혜고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냐면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하갈은 여종입니다. 사라는 자유인입니다. 하갈은 육체로입니다. 사라는 약속 있는 자녀를 낳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에서 왜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 때문에 근데 사라는 산은 야구지 않습니다. 아마 시온 산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유추합니다. 하갈은 지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전체를 통틀어 보면 율법. 신율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신율주의자. 사라는 은혜. 복음주의자. 이게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을 가겠습니까? 종살이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유 있는 사람으로 가겠습니까? 종살이는 어려워요. 주인이 시키는 거 그냥 합니다. 종은 자기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거 합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자식도 종입니다. 얼마나 이 차이 있습니까? 자유인하고 종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종의 삶이냐 아니면 자유인의 삶이냐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종의 삶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유인의 삶을 사는 건 간단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상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시온의 평탄대로가 열리고 고속도로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라는 천상.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도 대한민국에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도 있다는 거죠. 자유인이기 때문에 종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지만 하늘나라에까지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린다. 아주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의 구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동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까지 사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런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적용적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요, 적용적 구절은 31절 마지막 절에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여러분들 특별히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까지 이제도 그라. 오늘날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 무신론자들, 불신론자들이 기독교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한다. 박해. 여러분들 박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냥 못 살리는 게 아니라 박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적대시하고 반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 그게 박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 그게 박해하는 것. 교회 다닌다고 멸시하고 있는 거, 그 박해하는 거.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전하고 이럴 때 그게 뭐 그렇구나 하는데, 그것이 박해당하는 겁니다. 박해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같이 싸우지 말아야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들이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알면 안 한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한다. 용서해 주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있지만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대로. 두 번째는 뭐냐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으라. 30절이죠. 내쫓으라. 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는 자들, 함께 하지 마라 그런 자들 내쫓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쫓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내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자들은 어떠냐면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늘나라 가는 거 못 가. 왜? 율법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성령 충만히 채워져야지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올바른 길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렁텅이, 악의 구렁텅이, 죄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고 예수의 그 삶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심판받지 않지. 예수님 믿지 않고 엉뚱하게 율법을 따라가면은 심판받는다.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것, 구원도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심판까지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마지막 날에 심판받지 말고 주님 전으로 가는 섬나게 공동체 모든 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 이야기는 뭐냐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우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고 성령의 자녀고
자유의 자녀다.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의 자녀.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자녀. 31절에 보면 자유의 자녀.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린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 성령의 자녀, 자유의 자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28절에도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우리는 이 약속의 자녀고 성령의 자녀고 자유의 자녀인데 이걸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행해야 되죠. 어떻게 행해냐면 약속의 자녀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되어 있어요. 약속 주신 것을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거 믿고 나아가면서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 안에서 생활한다. 그 다음에 성령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행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그 마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얘기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때때로 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둔감해가지고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왜? 우리는 성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유의 자녀는 사랑으로 서로 동료로 타는 거죠. 자유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종로로 타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약속의 자녀고 너희들은 성령의 자녀고 자유의 자녀니까 너희들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것을 정말로 마음속에만 알고 있고 머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손발과 너희들의 그 말씀에 체화되어서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습니다. 네, 세 번째는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두 언약 중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 언약, 정말로 오리지널 언약을 믿어야지 짝퉁 언약을 믿지 말라. 그것은 짝퉁 언약을 믿으면 심판.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던진 어부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는 2019년을 사 삼나교회 공동체 혼속 말씀에 의지해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영생에 대한 기쁨을 주십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던 것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체화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만 믿고 짝퉁 언약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리지널 믿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정가 185